현대 문화가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일까요? 우리는요, 이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뭡니까? 성경적인 길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이 현대 문화를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현대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주제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사사기 주제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있지요.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사사기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사사기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뭡니까? 곧 흐트러지고 이방인 여자 결혼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 습속에 이방 문화에 익숙해집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블레셋 같은 이방 족속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거죠.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 뭡니까? 그들을 회개하고 구원해달라 하나님께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뭡니까? 이방 문화에 종속되고 또 이방 문화에 세속화되는 경향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에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소견을 중심에 놓고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뭡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른 나의 생각이 옳고 나의 주장이 옳다고 보는 자기 생각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외면되어지고 자기의 감각과 감성에 따른 판단이 옳다고 생각돼서 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바로 상대주의적 관점도 이 안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뭐냐면 개인이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은요, 개인의 판단을 하되 어디에 중심을 놓고 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각을 놓고 보는 것입니다. 내 감각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좋다고 판단되면 쉽게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감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각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감각은 늘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낸 인생을 살아오면서 말이에요. 어느 한 가지에 계속 좋았다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좋았다, 저것 좋았다. 사람이요, 자동차를 고를 때도 말입니다.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겠어요? 바로 감각, 취향은 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변하는 것을 갖다가 신뢰를 하고 그에 따라 산다는 것은 뜻밖에도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실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실, 진실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실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나온 하나님 말씀 사실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 느낌과 상관없이 성경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 하나님의 불변성의 가치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바로 인식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지 변하는 감각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준 예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요? 그 이전에 하와와 아담은 말입니다. 하나님부터 이걸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고 그걸 중심에 놓았다면 먹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뭡니까? 하와는 자신의 감각을 믿은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거기다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죠. 아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열매가 보기에 감각적으로 굉장히 좋게 수용되어진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그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잊어먹고 만 것입니다. 뭐에 의해서요? 자신의 감각에 의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 것이 뭐겠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성향하는 것이 대단히 감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실과 진실을 가르치기보다는 말이에요. 그때그때마다는 감각에 대한 동의를 갖다 구하는 것이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이라든가 예술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요, 현대문화가 인간의 감각에 대응하고 그것에 반응하도록 해서 자신의 감각을 믿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현대문화의 특징을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개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없애는 획일화되는 이런 문화라는 것을 갖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문화의 특징 이해할 때 미디어와 대중문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 대중문화 속에서 미디어는 천편일률적으로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노스페이스에 한번 우리가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 이유입니다. 그야말로 하나가 유행하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따라다니는 것이지요. 여기서 뭡니까? 개인의 개성과 가치, 그 다음에 그 지역마다 다른 공동체 특색 이런 건 다 사라지고 다 획일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청소년들 뭘 입는지 아세요? 캐나다 구슬이 있습니다. 캐나다 구슬은 기본이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뭡니까? 모자라지고 아이들 뭡니까? 몽클레어 열풍이 불어친 겁니다. 몽클레어는 프랑스의 아웃도어입니다. 이것은요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현대 문화의 특징인 대중문화와 미디어가 만들어낸 획일적인 문화관이 이런 걸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개인의 개성과 개인의 인격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달란트 비유만 해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사실상은 종말에 대한 비유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지막 날에 계수할 때 있으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는 자 뭡니까? 자신의 달란트를 갖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주인의 인식을 잘못되는 바람에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1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돈인 거죠. 이걸 왜 묻어둡니까? 자신의 개인을 향한 주인의 의지를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린 각자 개성이 있거든요. 그 개성을 온전하게 살려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고 그 개성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문화관이란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뭡니까? 현대문화는 천편일률적인 사람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요 아시겠지만 미켈란젤로가 첫 작품으로 성모 마리아를 그렸을 때 우리는 이것을 마돈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돈나는 뭐예요? 미켈란젤로의 마돈나가 아니라 그렇죠. 팝 가수 마돈나입니다. 우리 아까 살펴봤던 레이디 가가가 그런 날쇠고 있는 의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 레이디 가가의 스승이 누구죠? 바로 팝 가수 마돈나입니다. 왜요? 마돈나는 어떻게 옷을 입었죠? 그렇죠. 속옷을 겉에 입었지요. 근본적인 우리의 가치책에 대한 전복, 뒤집어서 이 전체 세계를 갖다 새롭게 조망하려고 하는 포스트 모던적인 경향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세속하며 상업하며 상대주의적 관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미켈란젤로가 그릴 때는 절대적인 문화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의지로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면은 마돈나는 뭡니까? 상업주의 속에서 자신의 이런 모습을 갖다가 상대주의 관점을 갖다 투영하게 방법으로서 이제 제시한 것이죠. 거기다 보십시오. 감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트와일라이트 보셨습니까? 이것은 인간과 뱀파이어의 사랑이죠. 전통적인 사실 문학에서 이 고딕 소설 같은 데서요. 뱀파이어는 뭡니까?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파이어는 뭡니까? 특히 기독교의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서 기독교인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영화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서는 뭐겠어요? 뱀파이어가 매력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읽는 하이틴, 이 청소년들은 말이에요. 여기는 뱀파이어의 주인공을 대단히 좋아하고 때로는 사모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감각적으로 보자면 뱀파이어는 흡혈귀고 이렇게 막 이 송곳니가 나고 사람을 갖다가 뜯어먹고 무시무시해야 되는데 이 영화 속에 뱀파이어 역할을 하는 로버트 패틴슨이라는 청년은요. 너무 잘생긴 겁니다. 너무 멋진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성적으로 대하면은 뱀파이어는 뭔가 문제가 있는 존재인데 감각적으로 대하자면 뭐예요? 로버트 패틴슨은 너무 잘생기고 내가 감각적으로 수용할 만한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세 가지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다가 제시하겠죠.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세는요. 두 가지로 여기게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비판적 자세고 두 번째는 창조적인 자세죠.
먼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출발해서 타락한 죄는 사실 뭡니까? 인간이 만든 문화에 대해서 그 자체를 무조건 좋다, 의미, 가치 있다. 상대주의 관점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성경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업주의에선 말이에요. 이것이 비윤리적 관점에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질 자세는 뭐겠습니까? 항상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자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화를 창조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비판만 하면 말입니다. 결국 대안이 이게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문을 보지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떤 문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기독교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죠. 그것은 바로 창조적 대안입니다. 우리는 율리시즈와 세일의 이야기에서 기독교의 비판적 관점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은 제 오리지널 이야기 아니라 4세기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 대주교가 설교에 쓴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방 문화 속에 둘러싸였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대안이었지요. 율리시즈와 세일의 얘기는요. 호모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 중에서 오디세이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을 마친 율리시즈는요. 빨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지름길은 위험하지요. 왜요? 세림 섬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섬에는 3명의 요정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부르는 바람에 그 앞을 지나가는 배는요. 다 난파돼서 다 죽습니다. 율리시즈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여기 그림에 나온 대로 다 몸을 묶습니다. 부하들 다 촛농으로 귀를 막고 몸을 끈 다음에 억지로 놀져가는 거지요. 성공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리시즈와 세일의 얘기는 뭡니까? 이방 문화에서 비판적 자세, 잘못된 음성,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문화를 수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중요한 비판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예요? 창조적 관점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르곤 원정대가 주는 교훈이죠. 아르곤 원정대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아르고나우타이라 부르죠. 고대 영웅이었던 이아손을 비롯해서 황금 양털을 찾아가는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르페우스가 있습니다. 이 배 역시 뭡니까? 세련 섬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뜻밖에도 율리시즈의 배처럼 귀를 막은 사람도 몸을 묶은 사람도 없는데 통과에 성공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르페우스가 하프를 연주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에서 들려오는 이 요정의 노래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자기 노래가 너무 좋은 바람에 이 배의 원정대는요. 행복하게 노를 져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뭐가 있을까요? 문화 창조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독교의 자세가 비판과 창조라는 두 가지의 날개를 우리가 날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죠. 비판과 창조는 뭡니까? 결국 정체성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부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후반부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로 말한 것입니다. 소유된 백성이라 말합니다. 결국 우리 역할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문화 창조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되시면요. 패션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간지나게 산다는 것, 기독교인이 멋지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